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모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1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유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유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저희 마음과 행실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흔들린 저희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한 해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 품은 소망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하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사역위에도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위에 성령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고 고독하고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육체와 정신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송민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을 찔러 쪼개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또 사모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끌어주시는 찬양팀 성단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광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전도 활동 중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신체 리듬상 한참 단잠을 잘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새벽 기도의 인도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런 새벽 기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어. 그자 뒤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귀를 열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셔서 아주 민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을 새벽 기도의 창시자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매일같이 하셨으니까 그냥 특별할 때 한 번씩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실은 새벽 기도가 힘든 이유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상 9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5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보고 9시 아침 기도를 인도해본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새벽 기도나 아침 기도회나 인도하기가 힘든 것은 막상 막하입니다. 아무튼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것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났으니까 낮에 한가한 시간에는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더운 지방 사람들은 한낮에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보니까 점심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보니까 어떤 사무실에서는 빨리 식사를 끝내고 직원들이 잠을 자는데 심지어는 사무실 맨 바닥에도 누워서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낮잠을 잘 만한 시간이 없이 아주 바쁜 일상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즐길 시간에도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바쁘게 다른 마을로 이동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얼마나 바빴는지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상황이 이러니 우리 예수님은 배를 타기만 하면 잠을 주무셨던 것입니다. 아마 먼 곳으로 출퇴근하시는 우리 직장인 성도님들은 피곤해서 배를 타자마자 잠이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나 자신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활동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바쁘게 일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피곤함을 뒤로 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어둠을 밝히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에서 새벽과 한적한 일하는 날에서 느껴지는 감성은 예수님께서 사단과 대면하여 싸웠던 광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기에 자연스럽게 거친 광야의 이미지와 새벽 기도의 이미지가 새벽 기도에 더 입혀진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과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핍박을 감당해야만 했던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공생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친 광야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자신의 처지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누구보다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거친 공생애라고 하는 광야를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광야를 걸어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광야는 그저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그저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장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광야는 단지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야는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인 것입니다. 미리 말해서 광야는 우리 인생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곳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예수님도 광야를 걸어갈 힘을 얻기 위해 매일 새벽 미명에 광야로 나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광야로 나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주 오래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예수님은 공생을 하는 광야에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 새벽 미명에 광야로 나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광야에 비유됩니다. 하는 일이 도무지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나 혼자 거친 광야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기에 우리 인생에 비유되는 것일까요? 광야는 거친 들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기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풀과 물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라는 것을 대변하는 비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광야, 길을 잃어버리면 위험에 빠지는 광야의 모습은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광야와 너무나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이 되는 이유는 광야는 인생을 좌절시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공을 꿈꾸던 이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몸을 의지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두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거친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든 야곱의 모습은 실패자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받고 도망친 모세가 머문 곳도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며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칼을 피해 도망친 다윗이 머문 아둘람 굴도 광야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은 당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광야로 보이던 인생들의 면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라보자였던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좌절한 인생들이 모여드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거친 광야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보인 이 광야의 모습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광야는 실패와 좌절의 장소인데 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걷게 된 땅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려가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실패와 좌절의 땅인데 말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땅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본 분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광야로 도피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걸어 들어간 분이었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받기 위해 광야로 이끌려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당당히 맞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광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기 위한 사단의 집요한 유혹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 성도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승리하신 승리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가 불신자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의 땅일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과 모세,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섰던 광야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기에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회복의 땅이 되었으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소망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내가 광야에 서 있다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광야는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의 땅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을 주는 땅입니다. 무엇이 똑같은 광야를 전혀 다른 장소로 변화시킨 것일까요? 불신자들에게 있어 광야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종착역입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일은 천한 일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이전보다 못한 일을 하게 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천한 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막장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나은 내일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똑같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회복과 소망이라고 하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매일 마주하는 삶이라고 하는 광야가 얼마나 험난한 곳인가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갈 길도 모르고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광야길에 해박하는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해야 했습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남의 손에 맡기는 것 같은 미련한 행동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친 광야에 오랜 행군 끝에 뒤처진 노약자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 위협이 가득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러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촉체적인 난국이었던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완전히 망했구나라고 절망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도 알 수 없는 광야였지만 마치 내 집 앞마당처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 모이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의 땅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좌절의 땅이었던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아둘람이라는 광야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실패와 좌절을 맛본 인생의 패배자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패배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패배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광야는 용광로가 되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함으로 인해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징계를 받는 땅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복된 땅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실패와 좌절의 땅에서 회복과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광야의 모습은 예수께서 받은 광야의 시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혹독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간 굶주린 예수님께 사단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자각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부귀영화를 꿈꾸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기 위해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아담을 생각하면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켰음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함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변화시킨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에게 광야는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승리를 예비하는 새로운 땅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님께서 거둔 승리는 우리 인생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광야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광야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안에서 광야는 실패와 좌절의 땅이 아니라 승리를 예비하는 땅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광야는 승리를 예비하는 땅이기에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광야로 나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땅이기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광야로 나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땅이기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한 광야는 인생이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이 있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와 함께 광야로 나아가자라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본받아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불신자에게 있어서 광야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현실입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 고통당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현실이 광야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 고통당하는 현실이 광야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광야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결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주는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광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광야는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달려나가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이사와 기적에 환호하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새 힘을 공급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두 발 딛고 있는 광야의 무게로 인해 지치고 낙심하신 성도님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나가 하나님마다 새 힘을 공급받았던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새 힘을 공급받는 영적인 광야인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언제나 거친 광야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을 한탄하며 또 우리를 낳아준 세상을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광야는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의 땅이 아니며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저주받은 땅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임을
오늘 예수님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명과 또 모든 책임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맡으신 일들을 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책임들을 온전히 완수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오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하게 구별하여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거룩한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으로 서로를 미워하며 또한 서로를 해치는 이 냉혹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뭉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사 오직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헌신하며 또한 양보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업이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늘 하루하루가 근심과 걱정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봐 주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 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 직장에서 온전히 펼쳐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경기 침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장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생명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권하며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또 베트남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온전히 복을 전하는 사역을 후원하는 선교의 사역을 더욱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매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애찬으로 성도의 비전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셔틀버스 안내 그리고 기타 우리 사람들은 카톡 아이디 라이트 7로 문의를 해주시면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앞에 들어오실 때 또 우리 안내를 맡으셨던 권사님께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